대단히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이 되면 이제 당연히 교회 가야지. 아마 이제 그런 습관을 따라서 대부분 이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신 줄 압니다. 그래,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교회에 오셔도 보면 습관을 따라 자리에 앉아요. 특별히 이렇게 보면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습관이죠. 이런 습관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습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이런 습관들이 있죠. 그런 습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생각보다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의 잘못된 이 삶의 습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습관이 그를 어디까지 떨어뜨려 놓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5세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그의 나이 이제 99세쯤에 그가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약간 한 70여 킬로 정도 아래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요. 그 이유는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는데 내려와서 삽니다. 지금이야 70km면 멀지 않지만 이 고대 시대의 70km 걸어서 가는 70km 거리는 상당한 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자신을 잘 모르는 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 그랄 지역에서 정착해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낯선 곳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과거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내하고 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자비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오라비라 부르시오. 나는 누이라고 할 테니까. 이게 25년 전에 계약이 된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래 24년 전이죠. 그의 나이 75세 때 이집트로 이렇게 기근으로 피해갔을 때 거기서 이집트 왕에게 살기 위해서 내 누이요 하다가 이제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뺏길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4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큰 거부가 되고 더 큰 부족이 되었어요. 믿음도 자랐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과거의 습관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도 여전히 나는 당신의 오라비요, 당신은 나의 누이요.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서로 간에 합의를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그랄 왕이 이 여인을 또 데려갑니다. 왕이니까 데려가죠. 꼼짝없이 이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그랄 왕에게 지금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랄 왕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라가 외간 남자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간음을 당하는 거죠. 강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셔요. 다시 이것들이 아비멜렉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참으로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믿음의 조상에게 일어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두 번, 이 습관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죠.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 24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 사라의 나이가 한 65세죠. 그때도 사실은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녀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이니까 지금의 65세하고는 좀 다르겠죠. 또 거의 왕비급이니까 또 피부도 잘 관리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라는 셈족이었으니까 피부도 좀 하였을 것이고, 이래저래 그 부족장의 아내로서 사라는 좀 곱고 또 고상하고 우아한 자태를 아마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65세 때는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 그녀를 데려갔을 나이는 이 사라가 거의 90세가 될 때쯤이었어요. 90세예요. 사라가 이미 폐경이 된 상태가 오래되었죠. 아무리 4,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90세의 나이는 좀 많아요. 아무리 피부를 잘 관리했더라도 지금처럼 피부 미용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보톡스를 맞아서 탱탱하게 얼굴을 여기도 보톡스 맞으신 분들 있죠. 주름 제거 그렇게 피부 관리를 했을 리도 없단 말이죠. 아무리 시대가 4,000년 전이고 공기가 좋고 나름 잘 관리하고 우아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90세가 되었단 말이죠. 거의 90세예요. 그럼 할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 왕이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냔 말이죠. 좀 의아스럽단 말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아스러운 점이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사라를 데려갔던 이유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기 때문에 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뻐서 데려갔다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이 관습을 따라 정략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이 주변의 강한 부족이나 왕들은 자신의 왕국을 지켜내고 자신의 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강한 부족, 강한 왕들과 혈연 관계,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던,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이 정략결연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몸매가 뛰어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상당한 실력가였단 말이죠. 그래 이 자기 나라 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괜찮아요. 사람도 괜찮고 인품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강해요. 수도 꽤 많아요. 그 당시 아마 최소 1-2천 명 되는 부족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작은 왕국이었어요. 왕국이에요. 그 정도면. 거기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래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조만간에 더 커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런 부족과 혈연 동맹 관계를 맺어놓으면 손해될 게 없잖아요. 손해될 게 없죠. 그리고 같이 상거래를 세금 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 동맹이 되어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 이 아비멜렉이 당시의 이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이제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도 제 오랍이에요. 아브라함 족장은 제 오랍입니다 했으니까 데려왔단 말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아내를 바로왕에게 넘겨주었던 그 실수를 24년 만에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다. 24년 동안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의 믿음 또한 엄청난 성숙을 향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수십 년간 살아온 조강지철을 외간 남자에게 어처구니 없이 지금 뺏길 절체절명의 또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죄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죄악된 삶의 습관과 약점은 세월이 흘러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4년 전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일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시 말하면 아직 어린 신앙이었어요. 어린 신앙. 나이는 꽤 있었지만 어린 신앙이었단 말이죠. 믿음이 연약했어요. 인격적으로 아주 미성숙할 때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일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지만 롯과 그의 처자식이 저 소돔성에 살면서 저 북방의 거대한 다섯 왕국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에이 괘씸한 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니 잘됐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키운 정예부대 318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를 이 훈련을 시켜놓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습을 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저 북방 다섯 왕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살려와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등장할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 앞에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며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 앞에 11조를 올려드려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소돔왕이 야 네가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한 거니까 네가 물건은 다 취해. 그래도 사람은 내 백성이니까 돌려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난 네 것 털끝 하나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부유하게 된 게 아니다. 나를 부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전리품, 자기가 취해도 될 수 있는 걸 다 돌려줘요.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의 성숙과 재정관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평소에 잘 대접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온 천사들과 하나님까지 대접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잘돼서 저놈들 싹 죽어도 돼. 저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니까 죽어도 마땅하지. 하나님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외줄타기를 하듯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6번이나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곡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영적으로 깊은 성숙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야, 이젠 아브라함이 우리가 근무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즈음 오늘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그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거의 90세.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계명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줘요. 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야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를 받게 해주심으로
그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아마 이때쯤에 약속도 받아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바로 이전에 내년에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남방으로 잠깐 떠난 그때 사라의 태안에 이삭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99세, 아브라함 99세. 그 약속을 받고 이제 1년 뒤에 아기를 낳으니까 그 배 안에 작은 태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때 오늘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지금 뺏길 위기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죄는 우발적이고 당황해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돌이켜보면 24년 전에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뺏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했다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얼렁뚱땅하게 그냥 당시의 족장으로서 뭐 그럴 수 있지. 세상 족장들이야 그럴 수 있으니까. 얼렁뚱땅하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갔어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아내에게 사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도려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24년이 지난 뒤에 그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렁뚱땅하게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얼렁뚱땅 내가 한번 그런 거지 하면서 얼렁뚱땅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은 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똑같이 그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수십 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대단히 깊어요. 그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살아가는 삶,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성숙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이 자기 자신이 느끼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의 죄악된 삶의 습관이 우리들 모두에게 한두 가지 이상은 은밀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만 알 수 있고 내 아내나 내 가족만 알 수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것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할 수 있어요. 뭐 크게 우리가 무슨 경찰서에 가거나 무슨 법정에 서거나 하는 그런 죄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그 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그 죄악된 삶의 습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어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한두 가지씩은 다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서도 이 주초 문제를 여전히 못 끊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초 문제. 은밀하게 즐기는 거죠. 은밀하게. 뭐 술, 담배 한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난 모르게 홀짝거려요.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보지 말아야 할 동영상들을 보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아직도 그걸 놓지 못하고 여전히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도 느껴요. 찬양의 기쁨도 알아요. 이젠 남들보다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 끊지 못하는 은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이건 아직 못 놓겠어요 하면서 붙잡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니까요. 이거 못 놓으면 죄는 언제나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상황이 또 주어지면 가라앉았던 그 죄악된 삶의 습관이 그 기회가 오면 또 불쑥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말만 하지만 또 거짓말할 상황, 내 삶의 경제적인 위기나 또 그런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거짓말도 잘하고 횡령도 잘하고요. 심지어는 외도 바람도 피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끊어내질 못해요. 끊어내질 못해요. 안 해야지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날 또 죄가 기회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그때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으니까 또 넘어지는 거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자꾸 줘요. 내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진실하잖아. 그래도 나는 정직하잖아. 그나마. 자꾸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작은 거 하나에도 예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죄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해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겐 관대하고 나한테는 예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죠. 죄악된 삶의 습관과 죄악된 삶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어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오른눈을 빼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눈이 잘못하고 손이 잘못하면 진짜 찍어내고 빼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죄악된 삶의 습관을 잘라내라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이를 악물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악된 삶의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내가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내 죄악된 끊어내지 못한 삶의 습관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이렇게 죄악된 삶의 습관을 살아갈 때 그런 죄의 습관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은 사라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 줄 알고 정책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는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사라 건드리면 너 죽어. 그는 아브라함 족장의 아내야. 꿈을 깨고 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라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가 유부녀인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유부녀였단 말이죠. 유부녀였어. 그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놓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족장을 불러다 놓고 꾸짖습니다. 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원한을 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나라가 큰 죄를 범하도록 왜 이런 못된 짓거리를 했느냐? 하고 지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위대한 하나님의 족장을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나무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믿음의 족장이에요. 이제 그를 통해 한 나라가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믿음의 계대가 이제 수천 년대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당해요. 꾸지람을 당해요. 그 꾸지람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이 기껏 했던 변명은 이런 변명이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 몰라서 내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와 신뢰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잔꾀를 부렸다는 거죠. 지레짐작했다는 거죠. 저 아비멜렉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나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야 라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세술, 잔꾀를 더 의지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위기와 두려움과 큰 생명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자꾸 이 인간,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삶의 습관이.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이 아비멜렉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을 보세요. 이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그 신하들이 그렇게 나쁜 자들이 아니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지만 신에 대한 경외가 있었던 아주 대단히 정직하고 깨끗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엔 양심껏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양심을 따라 살고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요. 악한 자들도 많지만 이렇게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상식의 테두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부류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이 기독교를 향해 많은 아비멜렉과 같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탄을 해요. 어쩌다 기독교가 저렇게 됐는가? 어쩌다 교회들이 저 모양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만 또 못한 윤리와 상식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일부 교회, 모든 성도가 지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일부 성도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목회자, 저는 큰 대형 교회나 이런 큰 교회가 세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TV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러면 모든 교회 목회자들은 다 세습을 하고 다 이기적이라고 하죠. 그런 부끄러운 이런 소수의 목회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몇몇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소송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을 걸고 법정에 나가고 교인들이 왜 막 싸우는 것들, 여러분 TV 같은 막 그 무슨 뭐 PD 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공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죠. 그런 거 보면 막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욕을 먹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을 책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고상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일부 반대가 되어진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도매금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도 막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있어요. 뭐 저 자신도 자랑할 게 없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내가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이 모습,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입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책망을 받고 있어요. 왜 교인들이 저렇게 탐욕적인가? 왜 교회들은 저렇게 이기적인가? 왜 교회들은 교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가? 물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소수예요, 한국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 아픔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의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진도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진도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밖에 못 사나?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야,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러냐? 우리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책망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책망당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오늘도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부끄러운 죄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다시 세워가는 모습.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어째 이러냐, 혼이 좀 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세운 선지자야. 그러니까 아내 보내주고 너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래 아비멜렉이 아내를 보내고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로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가정에 막혀있던 태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또 세워주시는구나. 그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녀 삼으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잘못됐을 때는 또 매도 때리시지만 다듬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자비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내가 부족하고 반복된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매를 때리고 내치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고 여러분 또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100여 년을 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은밀하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